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역사 신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사 속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곧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AD와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이후 50년 전까지는 단기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서기를 쓰게 됐죠. 기원 전을 나타내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기원 후를 말하는 AD는 엔노 도미니, 엔노가 해란 뜻이고 도미니가 주님이란 뜻이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이죠. 그러면 올해는 주님이 오신 후 2021번째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연도는 온 세계가 자이든 타이든 다 사용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고역과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고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받는 그런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목에도 걸고 귀에도 차고 또한 심지어 몸에도 새기기도 하죠. 또한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상징도 십자가가 됐습니다. 병원을 보십시오. 약국을 보십시오. 구호단체의 상징도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나라의 국기 안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온 인류가 간과할 수 없는 두 번째로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이 오늘도 지금도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 내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밑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지역, 그곳에 사는 이 성도들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류는 언젠가부터 이 교회 내 성도들 내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 이후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다 기록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장인 16장은 이 부록처럼 덧붙인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전체의 결론은 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모든 서신의 결론을 부활로 냈을까요? 이 서신의 결론을 왜 부활로 냈을까요? 그것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온 온갖 문제들,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성령의 문제, 사랑함의 문제,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부활 신앙이 흔들려서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려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확실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했다면 15장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로 이 바울은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복음의 두 기둥, 이 두 기둥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필사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아래 다 모여서 십자가상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복음,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에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았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태평양의 섬 중에 이 괌이라는 섬이 있죠. 그 섬에 보면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1972년에 그곳에서 요코이라는 한 노인이 발견돼서 그 동굴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노인은 알고 봤더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투입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30년, 그 30년이 되도록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요. 그곳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가 근근히 생활을 버티면서 그곳에서 홀로 어둠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과 죄와 사망의 동굴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랍고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본문에 그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게 지켜라는 헬라어의 뜻은 보유해라, 간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믿음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떼어놓으려고 이 부활의 진리를 신화라고, 추상적인 교리라고,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무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되 부활은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믿되 부활은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사단은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앞서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의 싹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해결된 겁니까? 빚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성경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서 15장 뒤쪽으로 가서 51절부터 5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증거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두 가지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전부터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세상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협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신다는 최초의 약속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서 영원히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부활, 그 부활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활을 증거하셨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신구약의 말씀, 그 신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찾아가시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담겨지고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의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자 이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즉각적이거나 즉흥적인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뜻 속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세워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으로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12제자를, 그 다음에 500여 형제를 성경에 보니까 일시에 한 번에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만남이 그 누군가 이야기처럼 환상이나 착시 현상이었다면 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일시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로마에 가보면 39개 정도 되는 카타콤베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못 가보셨나요? 저와 함께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약 900km 되는 이 지하 동굴이면서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3층 혹은 4층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그곳에 300여 년 동안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무덤에서 꼽힌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증언으로 증거되고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오직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2절 말씀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시작하였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마치면서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죠.
그런데 계시던 곳에서 약 이틀 정도 더 머무신 후에 그 베드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을 믿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이 시간, 부활의 계절을 지나서 소생하는 이 시간, 그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소생하시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복음의 두기둥 십자가와 부활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이 부활의 승리를 온 세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터전과 온 세계에 증거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정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